말씀 이사야서 제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0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제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사야서 제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가 쓴 책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 책을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이분이 1만여 건의 상담 치료를 했고 그러면서 연구했던 주제가 뭐냐면 우울증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으로서의 우울을 받아들이는데 한국 사람은 이 감정으로서의 우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지 어떤 몸의 변화를 통해 갖고 느끼는데 예를 들어 체중의 변화 또는 어떤 심장의 두근거림 이런 증상으로 해가지고 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건강검진 한번 해보고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정신의학과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당신 우울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거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 혹시 예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예민하다는 말에는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그래요. 예민하다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민함의 장점이 있잖아요. 양궁 같은 스포츠 그거는 굉장히 예민해야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세계를 흔드는 K-팝, 뭐 넷플릭스 같은 K-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섬세하게 아주 잘 만들고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그러나 반대로 이 예민함은 오히려 단점이 되어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이 책에서는 예민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 정신건강 파트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류에 속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예민한 민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가 되는데 삼성병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 온 4분의 1 정도가 이런 부분에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그중에 7분의 1 정도가 실제로 이 증상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5%에서 10% 이상 우리 한국 사람이 예민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책에서는 이 예민함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 예민함은 타고난 기질이기도 하고 또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예민함이 강화되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예민한 사회가 된 이유는 이 근대에 있어 가지고 어떤 전쟁이나 독재, 산업화, 민주화 같은 상황에서 내재되어 있는 트라우마 때문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민하다라는 것은 그냥 까탈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민함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울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분노 같은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민함의 바운더리에 우울, 불안, 긴장, 공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민함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샬롬이 깨어진 거죠.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306쪽에 보게 되면 방어 기제가 뭐냐면, 방어 기제는 감정적 상처로부터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음의 방어 작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홍진 교수, 물론 그 프로이드의 이 정신 분석에서도 이 방어 기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기애적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민함이 있을 때 부정한다는 거예요. 나 안 그래라고 부정하죠. 아니면 비틀어 버립니다. 왜곡시킨다는 거죠. 아니면 투사입니다. 투사는 남 탓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인 있는데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원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 환경이 그래서 그래라고 이렇게 투사를 하는 게 자기애적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 예민함을 행동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행동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차단해 버리기도 하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내재화,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퇴행합니다. 퇴행은 그 2자녀 이상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 때문에 퇴행하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경적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 예민한 사람들은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과도하게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죠. 또 전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동물에게 적대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외부화, 억제, 지식화, 고립, 합리화, 해리, 반동 형성, 억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어 기제, 1, 2, 3번의 방어 기제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하게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타주의적인 모습으로 자기 예민함을 극복하기도 하고요.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가족력이 있으니 나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 절제하는 어떤 금욕주의가 있고 유머, 승화, 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예민함에 대한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민함을 극복한 사람들, 그 예민함의 유형들이 어떻게 전문가의 조언으로서 이렇게 회복되는지를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예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이 예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3번 정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어렵게 해요. 과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점점 더 예민해져 가지고 계속 긴장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분란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봤지만 이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집단적으로 많은 아픔의 역사를 겪어왔잖아요. 고통이 있었고요, 한도 있고, 전쟁, 상처, 배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 이러한 예민한 사람들을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복음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수용되어지고, 그 한이, 아픔이 어루만져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한국 교회에 이면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30장에 보게 되면은 한국만큼 예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참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제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고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신들이 하넷으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의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바로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 한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식민지살이하든 그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집트는 맹모스는 라합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그 출애굽 과정에서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괴물, 용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가 누군지도 알면서 불구하고 굳이 이집트 쪽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멘붕이 온 거죠. 그 이집트든 뭐든 간에 일단은 내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보다 강한 곳에 가서 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이집트 맥모스는 라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사자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부정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퇴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퇴행적인 일과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9절에서 11절.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환상을 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옳은 것을 보이지 말아라. 부드러운 말을 하여라. 거짓된 것을 보여라. 정도를 버려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그쳐라 하고 말한다.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주의 율법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방어 기제 중에 안 좋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게 이제 차단이에요, 차단.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살펴보고 판단하여 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선견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환상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좋은 말을 해라.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이나 해.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얘기해 같은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서의 가상현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인 거죠. 그냥 안 좋은 방어 기제를 계속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상현실 우리 이제 VR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현실 아닌 이 VR 가상현실 말고 거짓 뉴스 때문에 가상현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혹시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파산 직전이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처럼 파산할 거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 망하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완전히 파산 직전인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서 왜곡하는 가상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왜곡시킨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쓸모없으니까 그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거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국제관계를 이야기하고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죄송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물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 위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랫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랫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 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서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기도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붕괴된 성벽 재건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이 나라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보다는 교회가 사회 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주범의 확산의 주범이 되기도 했고요. 오늘날 교회 이름으로 탈세하기도 하고요. 교회 이름으로 알박기 하기도 하고요. 교회 이름으로 무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미성숙함,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온갖 거짓에 부하뇌동되었던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순환의 끝은 파멸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여라, 회개하여라. 주님께서 너희의 두려움보다 크시다. 너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평안할 수 있다 했음에도 이 이스라엘은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더 빠른 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다가 너희는 폐허, 패망, 그 일을 겪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기독교의 모습도 있고 한국교의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그러나 주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은 예민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 알고 보면 불쌍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울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일도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난 아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예민함을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민함, 울고 있는 우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에 대해 가지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왜 그딴 일로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울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민하지 않아서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두 팔 벌림,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함을 통해 가지고 나의 예민함을 주님 앞에서 용납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오는 그 사람들 우리 안에서 자기의 예민함을 가지고 곳곳에 찔러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예민함을 하나님부터 용납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 이 예민함을 인정하는 그조차도 환대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인가? 예민함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렇진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예민함을 환대받았다면 그것을 경험하면 이 예민한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공동체는 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한 스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2절 비록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네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서 만든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2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환난의 빵이 있어요. 고난의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은 내가 자초하지 않아도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겪은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전쟁이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압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사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이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 속에서 많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죽음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가지고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겪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정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승이에요. 바른 스승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금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공동체에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스승은 누구냐? 정금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치우치지 않은 사람. 좌파 우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좌와 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 속에서도 정금을 의지해야 돼라고 할 때 반대하면서 아니야 라고 외치고 정금을 입힌 그 우상들에게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외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공동체입니다. 환대를 경험하고 우리의 예민함들이 이 하나님의 환대함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하나님이 초능력적인 힘을 해갖고 어떤 신비함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누가 있냐면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스승은 스펙이 좋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스승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의 참된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이 환난의 빵 고난의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정금처럼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스승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보면 정금이 되기보다는 정금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역사의식도 없고요. 군사 독재에 부역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거기에 침묵하기도 했고요. 민주화가 일어날 때 교회는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니 교회는 만몬을 숭배하게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옹호하게 되고요. 학벌을 존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스승으로 자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되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정금을 의지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금을 의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 이름으로 이 시대와 사회에 참된 스승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정금을 의지하지 않고 정금같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3절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에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께서 백성의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모습은 회복과 치유로 가득한 그런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정말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짐승도, 그러니까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는, 그 오늘날 얘기하면 유기농 같은 거 먹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지 제가 드는 생각이 웰빙이에요. 웰빙. 그 회복이 일어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공동 그 웰빙이 되는 거예요. 그 웰빙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복지, 안녕, 뭐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린 삶이겠죠. 이 모습이 바로 그러한 샬롬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의 세상이 곧 올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예민한 사람들이 스스로 찌르고 하지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상처를 사매어 주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으로 가져오는 그 개념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역할, 교회가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한국 사회의 행복, 한국 사회의 치유, 한국 사회의 상처를 삼해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분란, 갈등,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예민해요. 그 예민함 가운데 예민함을 치유받은 우리가 예민함을 고쳐줄 수 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성숙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예민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어요. 근데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예민해도 괜찮아. 예민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의 예민함을 받아주셔가지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도 예민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들 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 저 목사예요 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목사가 나를 망쳐먹었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지체와 1대1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체가 목사님하고 1대1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료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동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미쳤냐? 왜 목사와 따로 만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그 친구가 그 지체가 우리 교회는 달라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그런 지탄받을 일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다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환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환대를 경험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서로가 어느 정도 예민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다려주고 괜찮아, 너 예민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무너져 내린 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작은 몸짓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여전히 예민하고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서로 환대하는 일이 아직도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져 나가고 있음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민해도 괜찮아. 주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들을 향해서 예민해도 괜찮아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의 아픔, 한국 사회의 병듦, 한국 사회의 어려움들을 괜찮아 하면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치유하고 회복해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예민함을 용납하시고 환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 상대의 예민함조차 환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용납을 누리며 공동체에서 용납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